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도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성시교독 54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어서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지난 주간 하나님 이름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선하신 눈길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귀한 직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안수 집사님과 근사님들을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되게 봉사하신 그 모든 수고와 땀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들의 남은 여정에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주의 부르심을 받아 안수 집사와 근사로 새로 임직하는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들이 직분을 기히 여기며 주님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겸손히 섬길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림이 없는 귀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앞두고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동안 흘린 땀방울과 노력의 시간들을
주님께서 모두 아시오니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이 과정을 잘 통과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어느덧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예미게 하는 11월 첫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동룡교회가 우리의 이웃들의 영육을 돌아보며 공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이 아파할 때 우리 교회가 함께 아파하며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모르고 부인하는 이웃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김으로 영혼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새롭게 깨닫게 하셔서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17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성령께서 전하는 종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권능대로 말씀이 선포되며 이 말씀 은혜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결론은 열매를 맺어라. 가능하면 많은 열매를 맺으라입니다. 이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가지에 비유하셨습니다.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먼저 우리를 열매라 부르지 않고 가지라고 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라면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고 우리를 통하여 열매가 맺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목적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결과물이고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은 연결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을 사용하면 관계성 혹은 친밀함, 연결됨, 연합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매는 그냥 맺히지 않고 반드시 이 관계성을 통하여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농부는 열매를 많이 맺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잘 맺을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해서 양분이 오롯이 지나가게 해주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쳐내어 버린다고 하신 것입니다. 농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농부는 포도나무가 아니지만 사실상 모든 것이 농부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농사는 농부의 의지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연결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가지여야만 연결이 유지된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양분을 계속 공급받는 가지는 살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지 자신 때문이 아니라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분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열매를 맺는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가 맺히고 성도에게는 성도에 합당한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는 복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그냥 맺히지 않습니다. 열매가 맺히기까지 전 단계가 요구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는 꽃이 피지 않은 채로 열매가 맺히는 식물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먹지 못하는 열매가 먼저 맺힙니다. 그 열매를 수과라고 부릅니다. 먹지 않는 열매는 껍데기도 거칠고 맛도 없습니다. 쓸모가 없을 것 같지만 바로 이 수과에 무화과 좀벌이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껍질 안에서 번식을 해서 벌들이 대량으로 나오게 되면 거기에서 나온 벌들이 식용 열매의 수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먹을 수 있는 열매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맺히는 첫 번째 열매는 수가와 같이 자기 안에 맺히는 열매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내면이 달라지는 형태를 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고백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겉으로는 달라 보이는 것이 없지만 안에서부터는 완전히 바뀌어진 삶, 그것이 생명의 열매를 향하여 나아가는 첫 번째 열매가 맺히는 과정입니다. 무화과나무의 수과와도 같은 것이죠. 성도는 주님으로 인하여 자기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때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를 인식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과 대면하고 있구나, 연결되어 있구나, 더 나아가서 연합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맺히는 열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살아가면
그 사람의 내면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주변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한 명이 딱 바뀌면 그 사람 옆에가 다 영향을 받지요. 그렇게 해서 주변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변에 변화가 일어나면 어떤 열매가 맺히냐면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과 자비, 양선과 충성, 온유, 인내, 절제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 중에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보시면요, 전부 다 이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로지 타자를 위한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신을 위합니다. 그런 인간이 타자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성취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바뀐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거기에 희열을 느낍니다. 내가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주께서 나를 바꾸어 주셔서 내게 이런 열매가 맺히는구나 하면서 그의 삶에 감동과 만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열매가 내면의 열매라면 두 번째 열매는 자신을 통하여 맺어지는 관계성의 열매이고, 이 관계성의 열매를 통하여 복음의 위력이 체감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충만하여지면 세 번째 열매, 복음의 열매, 즉 생명의 열매가 비로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열매인 복음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첫 번째, 두 번째의 과정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이 과정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얼마나 강조하는지 봅시다. 1절 보십시오. 농부이신 아버지와 포도나무인 아들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 절에는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잘 맺도록 정리해 주신다.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 정도 들으면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4절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냥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되면요, 사실상 일체를 이루는 뜻입니다. 연합한다라는 의미이죠. 저는 농사를 잘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덧붙이기를 하려면 스카치 테이프 가져와서 그냥 나무를 옆에다 이렇게 끈으로 묶어 놓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지요. 홈을 파고 그 안에 생가지를 넣어 가지고 완전히 착상이 될 때까지 붙들어 매 놓지 않습니까? 서로 완전히 연결될 때까지는 풀지 않는 것이죠. 연합함은 그런 겁니다.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또 반복하십니다. 5절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같은 말 계속 반복입니다. 이제 겨우 5절까지 왔는데 2절에서 4절에서 5절에서 3번이나 반복하고 뒤에 보면 6절, 7절에도 또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사람을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6절 보십시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2절 말씀에서는 그냥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셨는데 6절에서는 가지처럼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대놓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은 가지를 불쏘시개처럼 써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내쳐진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쳐버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든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면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냥 연결된 정도가 아니라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소에 예수님은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런 스타일 아닙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간단 명료하게 선언하시고 잘 못 알아들을 때나 아니면 오히려 알아듣는 것에 오해가 생기면 비유를 사용하시고 그럼 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상할이 많지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날, 그 바로 전날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긴 설교를 하시던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얘기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얘기들만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왕이면 많이 맺어야 하고 그러려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끊어지면 죽는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연결되어야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연결이 끊어지면 끝입니다. 수술 환자들이 수혈을 받으면서 수술을 합니다. 출혈 부위가 심각하다 싶으면 수혈 양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혈액이 계속 공급되어야 하죠. 만약 혈액 공급이 중단되어 버리면 집도이가 수술을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살리려면 집도이가 당연히 수술을 잘 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혈액이 꾸준히 공급되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양분이 우리에게 꾸준히 공급되어야 우리가 우선 살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살려주시지 않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어야만 살려두신다고 하신 겁니다. 정말 심각한 내용이죠. 양분을 오로지 열매 맺는 자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최적화를 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유불문하고 우리는 열매 맺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위로받고 내가 은혜받고 내가 편해지고 내 마음에 드는 인생이 펼쳐지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평안하게 받아들여 나가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인생이 용납되는 것, 그게 돼야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게 주어지는 역사하심이 나에게 은혜가 되도록 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거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첫째,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나는 주님께 압도당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도 나는 주님께 압도당합니다. 마주 대하면 내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영으로 교통하게 되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이미 가불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연결되면 압도당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좀 불편한 일이 있으면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왜 안 해주십니까? 그렇게 시작하지요. 저는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원통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쑥 들어갑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끝내는 나중에 어떻게 끝냅니까?
해보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루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대면함에는 압도당함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과 연합되면 당당해집니다. 자기의 역량 때문에 당당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당당하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숨기에 바빴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각자 사역의 자리에서 한없이 당당했습니다. 베드로가 수천 명 앞에서 설교했습니다. 바울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여기 가서 논쟁하고 저기 가서 싸우고 또 두들겨 맞고 도망치고 다른 데 가면 또 복음 전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바울에게 그런 트라우마가 생길 만한 조건이 안 됐을까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유대인들만 봐도 발작을 일으킬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또 회당을 가지 않습니까? 자신의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니 그 자리에 가는 것이죠. 그들은 복음을 마음껏 전할 뿐만 아니라 훗날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확 바뀌면요, 보통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정말 노력했구나, 보통 그걸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베드로나 바울이 어떤 노력을 했는가, 얼마나 자질이 뛰어난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바울 된 것, 베드로의 베드로 된 것이 노력이나 자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소명의 훈련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권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은 이와 같습니다. 주께서 이토록 강조하신 두 번째 이유는 헤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면 주님은 이제 곁에 없습니다. 그동안은 졸졸 따라다니면 됐지요. 이제는 따라다니고 싶어도 따라다닐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인 교감은 불가능합니다. 주님과 교감하려면 영적으로 교감해야 합니다. 얼마나 어려워집니까? 이제는 그냥은 주님과의 연합을 꿈도 꿀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더더욱 확실하고 강력하게 주님과의 연합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이 일들이 내 안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열매를 맺어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잡초가 아닙니다. 내버려 두면 자라겠지. 여러분, 내버려 두니까 신앙이 자랍니까? 신앙은 몸부림을 쳐도 잘 안 자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나름의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헤어지고 나서도 관계성 유지되는 방법은 성령 임재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 아래에서 영적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과 그 안에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거기서부터는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이미 주님의 통치 안에 있으니, 내가 이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니 내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그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회가 머리 되신 주님의 주권적 통치를 따르기 위해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다양성, 특징보다는 주님이 머리시라는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주님의 주권적 통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국가가 건강해지는 데 있어서 국민들이 각기 제 입장만을 죽으라고 주장만 하면 그 나라는 건강해질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각자의 구성원들이 자기의 생각과 판단만을 고집하면 교회가 주님의 몸을 이룰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판단을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만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르쳐 주셨고 이것이 열매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려 하고 주님이 다스리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려 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가능해집니다. 이런 것들이. 지난 금요일 연합구역 예배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거기에 영국의 크리스천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드의 생애를 보았는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 사회 속에서 구현하려 하다 보니 스트레스로 인해서 지병이 생겼습니다. 속병이 생겼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요즘 같은 약은 없으니까 아편으로 이 진통을 달래며 살았습니다. 자기는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좋은 일을 하는 건데 그 일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노예제를 폐지하는 것은 국가 경제의 근간을 뒤집는 일이다 보니 누구도 동조하지 않는 겁니다. 윌리엄 윌버포드는 수상에 친밀한 사람으로서 거물급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기회와 그렇게 살 거면 성직자를 하지라고 하는 조롱 사이에서 고통받으며 노예제 폐지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서 30년을 견뎠습니다. 자기 청춘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아편도 끊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며 주의 음성을 듣고 삶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래야만 한다는 걸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1833년 노예제 폐지 법안이 상정되고 통과되었습니다. 30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윌버포드는 세상을 떠납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다 이루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수많은 노예들이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몇백 년 동안 죽어갔던 몇백만의 흑인 노예들의 그 아픔들이 위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일생은 참 험난했지만 주께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인생을 붙드시고 지켜주셔서 끝내 그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내면의 열매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서 있기를 원한다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연합을 위한 것인지부터 묵상해야 하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를 왜 가지라고 부르셨을까요? 왜 열매라고 부르지 않았을까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뜻이죠. 무조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뜻이죠. 지금 여러분의 삶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열매라 부르지 않고 가지라고 하셨으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내 신앙생활은 열매를 맺음을 통하여 구현되고 유지됩니다.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면 나는 거기서 끝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마무리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보십시오.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많이, 영광. 많이라는 말 자주 안 쓰십니다. 얼마나 원하시면 이렇게 표현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신앙을 통하여 여러분 내면에 인격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삶이 유지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주변이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서 오는 만족감이 경험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충만하여져서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야지요. 내게 복음이 있으면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지금 나에게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품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말씀이지만 피할 수 없음을 알며 주님 앞에 다시 주를 믿는 자로 귀한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며 우리도 함께 주님 앞에 헌신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발견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한종직 임직 및 은퇴 감사 예배가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임직자, 은퇴자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모임, 재직회 이 예배가 끝난 후에 본당에서 재직회를 하겠습니다. 4분기 장학회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에 모이겠습니다. 교육부 회의는 다음 주일 오후 구역 건찰 모임 후에 3교육관에서 모이겠습니다. 안내 2025년 다니엘 기도회가 어제부터 시작되었고요. 21일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8시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기간에는 주일에만 새벽 기도회는 모이고요.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는 다니엘 기도회로 대체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전도대는 11월 3일부터 23일 주일까지 쉬게 되겠습니다. 차량 운행이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기간에 차량 운행이 있는데 북신 중림 방면은 이명렬 장로님, 밀수동 방면은 김부종 장로님께 신청해 주시면 차량 운행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전도대 협찬이 있습니다. 이명렬 장로님, 유미자 권사님, 박성룡 장로님, 김정아 권사님, 김철용 안수 집사님, 이영란 집사님, 허수원 안수 집사님, 유성옥 집사님, 김우란 성도님 이렇게 협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일시가 11월 13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한 12여일 남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수험생 이창대, 이지원, 진원우 이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5일 수요 기도의 기도 순서는 송규섭 집사님이 되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안내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후 1시에 은퇴자, 임직자 분들께서는 1교육관에 모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됐는데 어제 오림교회 김은호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오면 강사를 판단하지 말고 은혜 받을 준비만 하라고 하셨는데요. 민수기 말씀에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길 원한다. 한 톨이라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자리를 지키고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자신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조건을 따지면 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누릴 수 있다면 그걸 왜 마다하겠습니까? 더구나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은 우리에게는 참 귀한 일입니다. 그 일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니엘 기도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